저희가 광고했던 대로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하는데요. 제가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말을 이렇게 능통하게 잘하지만, 그리고 미국에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이 생겼지만,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역할을 해주셨던 제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15년 이렇게 시간 뒤에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형제로서 교회를 한국 땅에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저 네트워크하고 있는 귀한 스승이기도 하시고 형님이기도 하시고 귀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에 방문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기도교실이라는 귀한 책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과 함께 또 한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방문하셨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원래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14,000 유튜버 14,000 구독자를 지니신 우리 유튜버 이시며, 우리 또 그 미국의 라미라다 샘물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기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우리 7, 8명이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공도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개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10년 뒤에 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고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번에는 와서 한번 차를 렌트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심 시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 큰 건물에서 다 빠져나와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 똑같아. 차림도 다 똑같고,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은데 커피 한 잔씩 사갖고, 이제 오후에 일을 하러 잠 깨려고 커피 한 잔씩 사갖고 그 건물 숲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이걸 보면서 정말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다 바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시간과 젊음과 모든 것을 다 인생을 털어부어서 어떻게 보면 그 건물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즈니스가 무엇이 됐든지, 또 어떤 분들은 그 기업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의 젊음을 바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 1년 전에는 이제 방문자들만 있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귀한 예배 일꾼들, 이제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 보세요. 세상에 어떤 그런 기업을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젊음을 들여도 보상이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어떤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때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편하고 즐겁고 또 또래들도 많고 뭐 이성들도 많은 교회, 우리 청년들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반지에 오다 보니까 문에 유리짝도 깨져 있어요. 그 화장실도 무서워요. 지금 가을에 왔으니까 좀 시원해. 여름에 꿉꿉한 이렇게 습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 모여서 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과 은사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값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는 다 사라지지만,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뭐 주님이 너 건물 몇 개 짓다 왔냐 물으시겠어요? 네 통장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자 이거 물으시겠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느냐? 내 달란트를 너에게 준 그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보잘것없지만 정말 공 목사님과 함께 그 지하에서 시작된 한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릴 때 여러분 정말 값지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요. 15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그때 일꾼 중에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의 동역자가 되고 일당 100의 용사들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어떤 분은 안수를 받으시고 또 한 분은 지방에서 지금 목사로 또 사역 중이고. 그래서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적어도 제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샘물교회 보니까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이죠. 교회가 교회를 안 세우면 세상에 뭐 회사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학교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교회가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단계, 뭐 성장한 단계, 전성기. 예를 들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전성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교회들은 다 이렇게 사람과 같이 태어나서 성장과 또 퇴락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교회들이 100개가 세워지고 10개가 세워지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렇게 불쌍한 일이냐? 저희 작은 교회 다녀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그냥 좋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것이냐? 진짜 의미 있게 이런 한 교회를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것이냐? 여러분 진짜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이제 제가 보니까 1년 전에는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함께해서 이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동역자들, 코어 멤버들이 7, 8명 이렇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저는 어떻게 이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느냐.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경험을 해봤거든요. 주로 실패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생긴 거예요. 저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과 함께 한 1박 2일로 수련회를 하면서 뭐 삼겹살도 좀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좀 또 펜션, 좋은 펜션도 좀 가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볼까 했는데 공목사님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그냥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2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괜찮게 아니 오늘 새 거는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콜링하신 그런 장면이죠.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건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을 갖지 못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허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시죠. 너희를 제가 악필이에요. 3대 악필.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20대, 여기 30대 있어요? 30대 없으시죠? 30대? 20대 같으신데, 대학생 같으신데. 예. 자, 먼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교회를 세우건 안 세우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불행한 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직업의 분포도는 여기가 다 뭐냐? 뭐예요? 의사, 뭐 변호사, 그죠? 사자 들어가는 거. 불행하게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는 아니고. 목사 되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들은 달라요. 유태인들은 직업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예. 어떤 직업이든지 너희가 창업을 하여라. 창업을 해라. 90%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벌써 다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이 바람에 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벌써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 유대인 자녀들은 뭐든지 해봐. 뭐든지 해봐.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뭐 그런 안정적인 잡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업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바리스타를 해볼까? 예, 해봐요. 굉장히 동경되잖아요. 이거 뭐 커피 하면서 돈도 벌고 뭐 여유롭게 해봤는데 아닌 거예요.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다. 나랑 안 맞는다. 그럼 뭐 선생님을 해보자.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지워나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결국 자기에게 맞는 길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나간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방향이고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정해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넌 커서 뭐가 될래?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멍청한 질문이죠. 아니 내내 15년, 16년 내내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아이들한테 뭘 해봤어야지. 근데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밖에 더 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지금 20대 분들 계신다면 내가 이걸 찾는 거죠. 내가 아닌 게 뭐구나. 그리고 이거를 찾게 된다면 이제 30대와 또 40대를 통해서 그것을 올인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주님은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우개 있죠. 와우. 그러면 나를 돌아볼 때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찾았어요. 저의 인생을 찾은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계속 저도 역시 그래서 목사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지 못했으니까. 목사인데 왜 목사님은 모세 같지 않아요? 막 이래요. 예. 왜 목사님은 어떤 분이 이찬수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 목사님 어떤데? 사랑이 많으신데요. 그럼 또 이제 사랑 있는 척 막 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목사가 불행하니 교회가 불행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그것을 사실은 하프타임 강좌를 통해서 찾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도전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먼저 축복들,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쭉. 그랬더니 저는 그때 찾은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써내갔어요. 뭐 찬양인도 이건 아니고, 기도인도 아니고, 네, 뭐 키가 큰가, 뭐 비주얼, 월등한 비주얼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열정을 점화하는 일.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보겠지. 저만 쓰고 있어요. 열정을 점화하는 일.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 변화를 주도하는 일. 자,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아니다. 성도들은 세 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성도들을 위해 이걸 써야겠다. 우리 샘물교회 포함해서.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떤 유익을 얻도록 이걸 쓰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성도들을 만드실 때 디자인하신, 의도하신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나는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열정을 점화하는 일과 변화를 주도하는 일을 통해서 글로벌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코칭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하고 팬데믹이 한참 시작되기 전에 이걸 선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선포를 했는데 팬데믹이 되면서 이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개개인이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갔으면 이런 작업을 서로 쓰고 검토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청년이니까. 자, 저도 40이 돼서 이걸 깨달았으니까. 한국은 그걸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성공, 빨리빨리 성공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좋은 대학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빨리 취직하고, 또 취직하고 나면 빨리 결혼하고, 아무튼 이런 거에 뒤처지면 다 패배자야.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살지 못하는 게 패배한 인생이지. 시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자, 그럼 우리 교회, 샘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샘물교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우리 저 교회가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야. 저희 아이들이 5명이 있어요, 집에. 그런데 첫째가 둘째같이 되고 싶어하고 둘째가 셋째같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셋째는 첫째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둘째가 되고 싶어 하고, 둘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셋째의 삶을 가기 원하고, 근데 셋째는 첫째를 동경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교회가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콜링한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지켜보셨다고요. 그리고 잘 아신다고요. 이 목사님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떤 교회를 만드실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의 방향과 이 교회가 나갈 그런 그림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방문해서 저는 이런 교회가 원해요. 이렇게 한다고 그 교회가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님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
이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방향이 있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샘물교회와 미국에 있는 샘물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질 수는 없어요. 공목사님을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모든 과정들이 저를 준비하고 훌륭한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비교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이렇게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와서 왜 이 교회는 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준비시켰구나. 그렇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콜링이 다른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과 맞는 목회자, 그 비전의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집에 와서 갑자기 파스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파스타를 원하시면 이탈리안 식당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가요, 뭐 노숙자를 위한 교회도 필요하고 음악인을 위한 교회도 필요하고 또 뭐예요, 축구를 그러니까 뭐 스포츠를 위한 교회도 필요하고 구제를 위한 교회도 필요하고 유스를 위한 교회도 필요하고 청년들을 위한 교회도 그 세상에 정말 많은 모자이크 같은 일들을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 한국의 샘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시면서 이걸 이제 모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정체성을 알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에요. 대상. 나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는 뭘 낚으러 가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 우리가 낚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 어부는 자신의 툴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낚싯바늘이 있습니까? 뭐 낚싯대는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대로 사역을 해야겠죠.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미국의 샘물교회는 말씀의 샘물, 성령의 샘물, 축복의 샘물 세 가지로 우리가 나가겠다고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떤 대상을 낚을 것이냐. 물고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물고기를 분석하지 않아요. 아무나 걸려들어라 그냥.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농사 짓는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샘물교회의 물고기는 어떤 사람, 무엇이 될 것인가? 물고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물고기를 모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사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를 타고. 큰 물고기일수록 원양어선을 타고 더 멀리 나가죠. 내 잡으려는 어종이 분명할수록 그에 따른 방법과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샘물교회가 이제 초신자,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기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이라고 볼게요.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불신자. 예. 자, 불신자를 타겟으로 해요. 교회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서울 와서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지고 포스터들을 보면서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원한다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구하는 구호가 하나도 없어요. 뭘 봤냐면요. 뭐 축의 부흥회 해갖고 은사 충만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플랜카드 써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뭐야 이거 뭐 폭발을 시킨대. 은사는 무엇이고 충만은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고서 세상 사람들 보는 길가에 붙여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대상하는 거죠?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대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보고 교회 오는 거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는 전략적으로 불신자 대상 안 했어요. 저희는 100명의 기도 용사와 100명의 추수 일꾼. 이거 신천지가 자꾸 써갖고 추수 일꾼. 예. 이거 모일 때까지 일꾼들 모이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꾼을 모아라. 너희가 뛰쳐나갈 생각하지 말고 동역자들을 모아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죄송합니다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기존의 성도들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 준비된 일꾼,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꾼들이 모이면 이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한 7년 걸렸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 제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배가 하나밖에 없는데 와서 막 1시간씩 찬양하고 1시간씩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한 3시간, 4시간 뒤에 가요. 그럼 다시 안 와요.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일꾼들을 모으는 단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맞죠? 맞다고. 불신자를 초청하기 원하면서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방어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그러면 아무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미쳤다 하리라. 예.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도 전도하기 원하면서 일꾼들을 모으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 채널을 열어놔야 돼요. 그게 주일에 이제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을 일꾼들이 모여요. 기존의 일꾼들. 그리고 주일 대예배를요. 시커 서비스라고 바로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는 언제나 성도들이 한번 와봐 하고 데려올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삶과 밀접한 메시지. 예.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드라이브 하면서 좋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알겠어요. 예. 양재 우리 교회인가요? 분당인가요? 플랜카드를 교회에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은사 충만으로 폭발하는 교회인 거 아니고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고통은 뭐라고 그랬더라? 보석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사태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고통이 보석이라니 솔깃하지 않아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열리는 그죠? 그런 메시지잖아요. 아까랑 비교해 보세요. 은사 충만으로 폭발적인 부흥 이런 거랑 지나다니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낚으려는 대상,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청년이냐 그러면은 우리 샘물교회가 타겟팅하는 그런 사람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모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의 타겟팅한 대상은
모자를 쓴 게 좋겠죠? 예, 청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양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이건 미친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 청년들이 오길 바라면서 양복 입고 나와. 저처럼. 지금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 이 청년들이 대상이라면 청년들이 양복 입은 목사님들을 볼 때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뭐 단정하다? 멋있다? 아니거든요. 예. 그 뭐예요? 위압감? 위협감은 아니죠? 예, 위압감. 그리고 이게 뭐야? 대기업. 뭐 무슨 기업인. 아니면 최악의 경우 사기꾼. 청년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이미지가. 그런데 잘 탈피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중간 과정에 양복과 가디건을 함께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청년들을 진짜 원한다면은 어느 때는 이렇게 삼색 추리닝 예, 제가 지금 서서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강단에서 저도 양복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불신자를 위한 그거를 찾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일꾼들을 원하다 보니까 그냥 양복 안 입은 이상한 젊은 목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에는 양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잘 이렇게 단정하게 입은 것들이. 그래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불편하지만 양복을 입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또 벗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 여기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여기도 환경 조성 여기 어떤 조경이나 배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교회로 인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입장으로 한번 우리 교회 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들백교회에서 좀 밝혀낸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제일 컨설닝인 거예요. 예. 걱정. 자녀들이 안전해야 돼요. 두 번째, 화장실이 깨끗한가. 사람들이 깨끗하고 청결한데 제일 먼저 어디를 보느냐? 화장실을 본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가 웰커밍하는 느낌인가? 누가 왔는데 거기 앉으세요. 뭐 거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진짜 와, 한 사람을 진짜 반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무기를 잘 공부하고 분석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상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낚는 어부로서 그럼 어떻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낚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제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아닙니다만 설득을 위한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이건 목사님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동역자들이.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예요. 로거스입니다. 로거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저런 얘기했다가 유튜버들 이제 구독자가 없는 유튜버들 특징이 뭐냐면 오늘은 막 먹방을 했다가 어느 날은 막 또 다이어트 운동을 해요. 이 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이 채널이 말하고보자 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고스 분명한 이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공의 원리이기도 해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뭐 말은 많은데 막 자랑만 막 하는데 이 사람 만나면 얻는 게 없어. 배우는 게 없어. 메시지가 없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고스. 두 번째는 우리 에토스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죠. 말은 막 잘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죠? 바로 사기꾼이죠. 사기꾼. 에토스는 윤리적인 거예요. 여기서 에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스닉. 예. 그 윤리.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찬양 인도자들은 막 자기가 인도할 때는 막 일어나십시오. 뭐 거기 안 일어나면 너 상처받은 사람이야. 막 이러고 막 사람들 손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인도할 땐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짜죠, 가짜.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뭐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시지와 동일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예. 이게 설득력을 준다는 거예요. 막 웅변을 잘하는 게 설득력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예. 세 번째는 파토스예요. 이거는 감성이에요. 여러분 보시라고 적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기. 이거 못 읽겠죠. 파토스는 뭐냐면 감성이에요. 예. 이거는 좀 공감하는 능력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을 원하는데 양복 정장 입고 나타나. 목사님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청년들과 교감하잖아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모임이 청년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하기 원한다면 이런 갖가지 모임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전거 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하는데 왜 우리들은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로 오라 하고 있냐고. 예전처럼 교회가 유일하게 어떤 만남의 장소, 배움의 장소, 뭐 그런 장소라면 가능했어요. 지금은 교회보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얼마나 유익하고. 그래 교회로 오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너희가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가라고 그랬잖아요. 갖가지 모습으로 가야 돼. 갖가지 모습. 자전거, 저희 교회가 이 25명 이제 미국 교회 들어가서 25명의 벽을 못 넘더라고요. 한 3년까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지? 근데 거기서 돌파가 한 가지 일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가만 보니까 이렇게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 당시 미국 교회 있을 때 그 건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시설이 좋았어요. 그리고 재능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앙일보에 광고를 해갖고 미주 사회는 좁아요. 그래서 광고를 내서 여기다 러닝 센터 그래서 교회에서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팀 중에 일렉트릭 기타 치는 분이 있으니까 기타 교실, 뜨개질하는 분이 있으니까 뜨개 교실. 저는 컴퓨터를 업무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취직을 위한 주부 컴퓨터반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탁구반. 교회 건물이 좋으니까 싹 비우고 탁구장 쫙 해주고 탁구 치시라고. 근데 여기에 안 올 것 같았는데 50여 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교회로 몇 명 오신지 알아요? 한 30분 오셨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또 이거 정 목사님 하실 때는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달라요. 그런데 고민할 거는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 우리가 축구 그룹이 있는데 축구 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잘 돼요. 축구는 남자들이 한번 진짜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면
거의 거절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오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교회로 와요. 그리고 그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는. 하여튼 뭐 자전거 모임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운영자매님 그 뭐 그래픽 진짜 예. 근데 이런 건 있어. 세상에서 이렇게 모니터 보고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안 한대. 아유, 주일은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아무튼 이 시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런 모임, 서로 음식 나눠 먹는 뭐 캠핑 모임 해갖고 지금 교회 트렌드가요. 여러분 이제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오면서 책을 하나 우리 목사님이 같이 봤지만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팬데믹 지나고 거의 반이 안 돌아왔대요. 40몇 %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의 대면 모임의 필요를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면 예배건 온라인 예배건 나는 상관없이 은혜 받을 수 있다 한 게 68%나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놀라 자빠질 만한 게 나는 온라인 예배를만 드려도 나는 그 목사님의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 온라인을 위한 예배도 아니야. 이렇게 할 건가? 지금 물고기들이 어디 있다고요? 온라인상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거는 물고기 아니야. 그물을 여기다 던져라. 이렇게 할 거냐? 그물을 던져야죠. 여기다 던져야지. 물고기에 있는데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왜 허공에다 그물을 던지냐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 구원받으라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그분들과 함께. 자, 파토스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그들과 공감, 함께 숨쉬라. 자, 이제 이태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의 옵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정죄. 거기를 왜 가냐? 두 번째, 저주. 세 번째, 공감.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가까웠어요. 율법과 정죄, 저주. 그때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이들도 방황을 해보고 이게 말씀대로 잘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삶이 쉽지가 않구나. 내가 목사지만 자녀 키우는 것도 은혜구나. 하루하루가 은혜구나. 관점을 갖게 되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공감이 시작됐어. 공감.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누구 생각이 드냐면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 마음 생각 들어요. 저희 자녀들도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아이가 시체가 돼서 돌아왔다. 그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그때 교회가 메시지를 내줘야죠. 예. 세 가지 중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는 교회의 선택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돌아오는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를 거예요. 그 통계 책에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8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80%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진리를 사수해야지. 예배를 사수해야지.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불공평하고 또 종교를 탄압하고 이런 면모들이 왜 없겠어요. 마지막 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네. 또 거기서 확진자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이런 때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또 위로하거나 아니면 곳곳에서 정말 봉사와 어떤 그런 모습을 충분히도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미국 교회는 통계가 달라요. 미국 교회는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소망을 봤다. 그 책에 나와요. 미국 교회는 교회들이 잘했다. 그럼 한국 교회는 80% 이상이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왜냐? 파토스를 잃어버린 거죠. 공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샘물교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또 본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공감이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공감이고요. 이런 것들을 함께 아까 돌아가겠습니다. 그 컬러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요? 교회 개척자. 그게 목사님이 됐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건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기 이 단어예요.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라가 아니에요. 어부가 되라 하면 내가 잘하면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평생 고기를 낚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누가 되게 하시냐? 여기 앞에 주어가 있죠. 말씀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잘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전략을 짜고 청소를 잘하고 화장실 뜯어 고치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요. 공목사님을 이 교회의 개척자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바가 뭐냐면 이 교회는 저도 몇 번 의심을 했어요. 이거 될까?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보면서 확신해요.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상담해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부목사님들은 막 힘들어서 저 이번에 개척할까요 말까요? 그래요. 막 교회 뛰쳐나가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건이 되는 거야. 막 주변에 성도님들이 막 몇 가정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해요, 목사님.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랑 뜻 맞는 분들이랑 교회를 개척할까요? 저는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분명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돕겠다고 해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많아요. 이거 믿고 교회를 나왔다요? 근데 빠이예요.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저 이 교회 남겠습니다. 공중에 떠버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개척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교회 간판 단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샘물교회는 공목사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 기도하면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심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 우리도 이제 다른 교회 어떻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서 공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와 어떤 부르심과 그에게 주신 어떤 특징들, 개성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주셔요. 항상. 예. 여러분들이 뭔가 끌렸다면 그리고 감동이 있었다면 그게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셔서 함께 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꿰어서 이 구슬을 꿰어서 영광을 올릴 것이냐. 자, 아까 물고기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교회로 오게 하지 말고. 미국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세워지는 교회는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주일 예배 안 드려요. 왜 이단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새들백 교회는 주일 예배를 구도자 예배로 드리고 토요일 저녁 예배를 기존 성도들이 예배드려요. 토요일 날 성도들 예배드리고 주일 날은 섬기는 거예요. 가서. 근데 지금 그 미국에 새로 생기는 미국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요. 월요일 저녁에 모여요. 가만들 청년들 보니까 월요일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모이는 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해보니까 다 술 처먹고 다 지금 뭐 구토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일 1시 예배 청년 좋은 거죠. 그런데 아무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낳고자 하는 대상. 그런데 여러분이 일꾼들을 또한 낳는다면 또 달라야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예배를 제공하라. 다양한 예배. 대면 예배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아무튼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다양하게 던지잖아요. 이거 해서 안 되면 이거 저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낚싯바늘도 여러 개 던지고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말씀을 제공하라. 전도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샘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면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교회처럼 데려가지 말고 가장 한국 샘물교회다운 샘물교회가 되시는 길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제가 보니까 예배 사역이 강할 것 같아요. 예배 사역. 그러면 이 예배 사역에 집중하셔서 꼭 현장에서 사람들 모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할 수도 있고 편집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곡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항상 교회가 문제가 이제 카피만 우리가 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좋은 찬양이 나오고 이런 컨텐츠들을 자꾸 뿌려주고 다양한 방법.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일들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우리 수련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 우리 코어 멤버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믿기로 우리 한국샘물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훈련시키신 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예배 동역자들이 다 또 같은 교회나 또 같은 영역에서 훈련받으신 분들 위주로 모여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샘물교회에서 제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일을 발견한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이 다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드리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영적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도록 우리 샘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